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본과 자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치와 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완벽하게 이기는 전쟁. 완벽하게 이기는 전쟁을 하시는 예수님의 본과 자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완벽하게 이기신 전쟁을 하신 그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진짜 적과 싸우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들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조종당해서 가해자가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죠. 그러나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는 그 가해자도 누구라고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죠. 진짜 적은 누구예요? 바로 그 뒤에서 조정하고 사주하던 악한 영들이 진짜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밤 8시에 선교지하고 성막세를 잠깐 했어요. 그냥 오디오로만 했는데 그 지역에 리더십 4인방이 있는데 한 분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향해 세 사람을 입혀준 거예요. 내 남편은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면서 1시간 동안 걸어요. 그런데 200번씩 선포했대요. 그렇게. 그런데 막바지 가니까 이가 갈리더래요.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저 인간도 이렇게 존귀한데 하나님 저는 뭐예요?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3일을 그렇게 선포했더니 남편이 3일 뒤에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워지더래요. 평생을 자기한테 부드럽게 대해본 적이 준 적이 없는 남편이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하루에 200번씩 세 사람 입혀준 그들을 대신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니까 진짜 적과 싸운 거죠. 그렇죠? 그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적. 그들과 싸우는 거죠. 같은 피해자인 그들과 싸웠던 거죠. 근데 또 한 분은 이 리더 되시는 분은요, 성막세를 하고 오토바이 타고 1시간을 이제 간대요. 근데 또 한 분은요, 버스 타고 3시간을 와야 그 장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모임 장소를 쓰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게 결렬이 된 거예요. 이분 한 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새벽 6시에 출발해도 9시 넘어서야 도착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깝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모임을 한다고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감히 그들의 사역을 내가 평가합니까? 하면서 또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사역이 존귀하고 이러면서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시간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니까. 근데 그분도 진짜 적과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싸웠더니 그쪽에는요, 이렇게 2번째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2번째 결혼한 경우부터는 뭐가 있냐면요, 각자 돈주머니가 따로 있대요. 돈 관리는 따로 각자. 그런데 이제 재혼한 지 꽤 됐는데도 이 남편은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그냥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번 주에 무슨 간증이 나왔냐면 그렇게 진짜 적과 싸웠더니 남편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다 꺼내드려요. 네. 이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남편을 원망하는, 남편을 욕하고 판단하는 그 가짜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짜적인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싸웠어요? 그들을 조장하고 있는 진짜 적들과 싸웠더니
그 남편이 묶여져 있었던 것에서 풀려서 아, 이제 내 아내를 섬겨야 되겠구나. 내 아내가 이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졌대요, 이제는. 어딜 가도 쫓아다닌대. 남편이 그 아내가 어딜 가도 자기도 가겠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한대요. 남편의 아들이. 근데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 제가 이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두고. 좀 차가웠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진짜 적과 싸우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얻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천국을 침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열매 맺고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진짜 적과 싸우신 예수님의 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본을 따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진짜 적과 싸우는 삶을 시도할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열매는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게 참 진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풀어집니까? 완벽하게 이기시는 전쟁.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진짜 적과 싸우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선을 행할 길을, 선을 행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할렐루야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예.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죠?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오해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져가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보는 거죠. 너무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 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러죠? 하면서 들어놓고 내 상황 왜 이러죠? 그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가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신해서 그들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수이든지 나에게 선하게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들 원수,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냥 선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놀이개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듣는 참 지혜, 하늘의 원리로, 하늘의 섭리로 그들을 선하게 대우해 줘야 되지 무조건 그들이 원한다는 걸 다 따라서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선하게 대우해 주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도 어둠과 싸워 이기는 자로 참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선을 행할 기회, 선을 행할 길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동생인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가진 권세들의 실체 지금 벌써 이 1번, 2번, 3번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자에게만요, 이 예수의 권세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권세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권세가 정말 그러한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신에 천국의 형상을 입혀주는 침도를 계속 해보면요, 여러분이 알아요. 되네. 20년 동안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안 바뀌었던 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 일들을 무수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 권세, 위대한 권세는요, 그 이름을 끊임없이 집중해서 사용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권세예요. 한두 번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이 대충 한 10번 선포하고 끝낼 사람인지 한 20번 선포하고 끝날지 그거를 알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악의 놀이개로 살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침노하는 권세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 권세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분부한이 헬라어로 엔텔로마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를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이 위대한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늘 간음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무수한 것들을 가르치셨죠. 예?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게 뭐예요?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속에 간음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방법들을 써야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천국을 침노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다는 게 뭐냐면 유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기준을 딱 세웠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는 자야. 마음속에서 상상하지 않는 자야. 딱 그 기준을 세웠는데 악한 영이 그걸 하나하나 뜯어가요. 그래서 허물어뜨려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죠. 예, 저희 선교지에서는 남자들이 너무너무 음란해가지고요. 자매들이 이 침노하는 게들 계속 하니까 남편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대신 입혀줘야죠. 그런데 나는 그 남편을 향해서 계속 원망만 하고 있으면 남편은 더 악해지고 나도 더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제 원래 지난주에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권세들을 악한 영들이 어떻게 회파하고 속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물려받은 권세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에서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종의 신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바로 일꾼의 신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죠? 아들, 딸, 다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죠.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몇 프로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죠. 자기를 종으로 여기거나. 특별히 이제 많은 사역자들은요, 자기를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일꾼처럼 자기를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느껴지느냐, 아니면 일꾼 같느냐, 아니면 종 같으냐. 저도 대학교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막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라고 믿지를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서 항상 왼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제가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예, 그렇게 이제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내 감정은 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갈망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천국을 침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심정으로 세상을 충만히 향유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할 때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거꾸로 더 그렇게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침노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들의 감정이 생겨요. 딸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처럼 행하고 싶고요. 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저들을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없죠?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의 노력이에요. 200번 선포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00번 3일 선포했더니 그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그 노력에 비하면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노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천국을 침노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아들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고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원하는 것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는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교회를 담당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운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자녀로
살지 못하고 속임을 당한 채 겉모양은 자녀인 것 같은데 그 삶의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받고 이곳에서 또 목회자로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만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직분이, 그들의 직분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목사라고, 그가 선교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누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외적인, 대외적인 어떤 신분과 어떤 그들의 인정함이 여러분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그 신분을 누리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이. 여기 우리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통해서 깊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감독관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이게요, 최대치가 아니에요. 최소 이 정도가 되는 사람 중에서 뽑아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감독, 또 밑에 보면 집사를 얘기하겠지만 집사의 자격을 선별하고 그 기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의도는 이건 뭐냐면요, 교회의 리더십의 가장 낮은 단계의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기준에 충족된 리더십이 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돼 버린다. 그들이 상실되면 그 교회는 거대한 건물은 있지만 지금 유럽의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카톨릭 교회들이 뭐가 돼요? 나이트클럽이 돼가고 있어요. 모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모스크? 세상? 그런 기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 지도자들의 리더십 그룹의 수준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 기능은. 그러니까 그냥 다른 종교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화된 교회가 모스크가 되건 나이트클럽이 되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그 교회는 교회의 권세를 상실했는데. 지금 단순히 이게 감독의 기준, 집사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십이 이런 사람들로 뽑히고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제가 주일설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왜요? 자기 성도들 다 그렇지 않으니까. 괜히 또 이게 또 표적 설교 될까 봐. 상처 받으실까 봐 못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아, 저희가 그렇다고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자는 겁니까? 아, 저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뭘. 그런데 천국을 침노하면서 바뀌었잖아요. 더 멋지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 기준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지. 이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반적인 책임을 맡은 자예요. 각 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들의 수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로 overseer. 예. 그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악이 공격하는 부분을 대신 막아주고
이러면서 계속 그들을 관찰하고 돌봐주는 게 바로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를 감독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게 그분의 목적일까요? 최고 목적일까요? 예? 감독 수준을 넘어서야 되겠죠? 예? 감독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게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감독 수준을 말하는 것.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예. 어떤 믿지 않는 집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교인들 보면서 웃죠. 예?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막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웃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가도 해결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4절에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그것을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으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 집사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기본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집사의 자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2절 보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얼마나 여러 집살이를 하는 때였으면 반드시 이걸 하라고 그러겠어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 여자의 남편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음란했던 시기죠.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남자들에게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성장했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겠어요? 로마 제국을 바꿀 수준까지. 처음에는 로마 시민들 앞에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등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귀족들이 기독교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그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는 적었어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니까 제국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주후 AD 300년에서 350년 사이가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기준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권세와 영광에 의해서 그 제국이 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서 다스리는 자일지니라는 게 한 단어예요. 프로이스테미. 그 뭐냐면 본을 보여주면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잘 다스리다라는 게 뭐라고요? 본을 보여주면서 잘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잘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 가는 것이 뭐예요? 잘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너 이거 해 저거 해 해서 순종하게 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면서 그들도 그런 삶을 따라가게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잘 다스리는 자랑. 프로이스테미. 가장 그 핍박이 심했던 데가 250년, AD 250년에서 한 300년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공인, 이제는 저들을 핍박하면 오히려 처벌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도록 로마 제국에서 돈을 지불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게 313년. 밀라노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화했죠.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거룩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그 거룩의 기준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싸우며 나아갔던 온전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제 교회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70년 지났나요? 380년에 이제 국교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순전한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기독교가 순식간에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종교화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바로 기독교가 핍박이 아니라 이제 권력자의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황제가 예배드리러 가니까 간신배들도 자기도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권세를 얻는 것이 돼버려요. 교회의 목적과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 감독과 집사의 어떤 이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던 교회가 그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권력자의 종교가 돼버리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커지죠. 전 세계가 왜 기독교화가 되니까. 심지어 러시아 황제는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아세요? 그 추운 그 시베리아 골판 정복하고 막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얼음 깨고 그 밑에 집어넣어요. 침례한다고. 물살에 집어넣어 일단 저걸. 이방 종교인들을 일단 집어넣어요. 포로들을. 그 차가운 물 속에.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이제 나오면 침례한 거예요. 세례가 됐어 저절로. 아, 얘 기독교인. 아니면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지킨 사람들은 그냥 그 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독교화가 됐는데 또 그와 더불어 엄청나게 빠르게 회파된 게 뭐예요? 집사와 그 교회 리더십의 그 리더십이 뭐예요? 예? 영혼들을 섬기는 그 그룹의 그 거룩의 기준이 순식간에 쇠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세상도 알아요. 암흑의 시대라고. 기독교가 됐지만 외적인 기독교화.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오히려 더 희석화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소금을 썼는데 분명히 하얗고 똑같이 생겨서 썼는데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쇠퇴하기 시작해서 지금 대략 1700년 동안 우리는 사실 암흑기에 산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세상보다 나아. 그래도 몇십 년 전까지만도 그래도요 아주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순교를 각오하고 굉장한 고난을 따라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세웠던 그 본이 있어서 세상도 목사님들 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완전히 또 바뀌어버렸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렇게 소금 맛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교회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교회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뭘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지 아세요? 그냥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데 너희들은 그래도 좀 제대로 살아줘야 되지 않겠니? 자기도 죄를 짓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교회라고 하는 너희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나도 안 되고 세상도 그렇고 이렇구나.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뭐예요? 거룩의 기준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이 장로와 이 집사와 이 감독 수준만 돼도 세상은 너무 기뻐하고 안식을 얻고 그러면 안심할 텐데. 미국에서요, 한 30년 전에 엄청난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스타디움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기를 자녀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참여를 했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떠났지만 도저히 내 자녀들은 이 세상에 맡길 수가 없는 수준이 되어가는 거 보면서 내 아이들 많은 교회에 보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이 교회로 나오는. 그래서 수만 명이 집회를 해요. 각 도시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 아들 앞에 수많은 그 곰을 잡는 덫을 한 10대 개를 딱 설치해놔요. 그리고 그 아들이 딱 서요. 그리고 아들한테 안대를 끼우는 거예요. 묶어요. 그리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 앞에 서고 아들은 아버지를 안고 뒤에서 그러면서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엄청난 것, 그냥 세상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 감정, 생각들, 수많은 가치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그 덫에 걸려서 계속 생채기 당하고 발이 부러지고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사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더 심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세상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형이라는 거예요. 맏형.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이에요. 원래 그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지만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예요? 영화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정했다는 거 뭐예요?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러한 존귀한 존재, 누구는 하찮은 존재,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자니까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움을 입기로 약속받은 자예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독사죠. 여러분 누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받을 수 있죠, 세상에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없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 주눅드는 생각, 주눅드는 감정을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은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것과. 나는 그렇게 주눅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어도 나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고 너무 찬란한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셔야 돼요. 이걸 입지 않으면요, 세상에 끌려다녀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끊임없이 비교와 자괴감과 정죄감에 휘둘려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고 낮은 자존감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누가 돼요? 옛사람, 사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구나.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정성이 부족해. 헌금도 좀 더 많이 하고 아니면 더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런 뉘앙스죠. 너희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해봤구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라.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아유,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포기하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피라는, 피 흘리기까지 해서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헬라어로 하이마, 바로 십자가에서의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피가 아니라 또 하나는 제의적 목적, 희생 제물을 위한 피예요. 그냥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는 여태까지 대적해 보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여태까지 대적해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대적해 봐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이 이 뜻일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만 살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살아보지 못했다. 이 얘기가 이제 완전 율법적으로, 육적으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구나. 뉘앙스 그 자체가 완전 뜻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남편이 며칠 200분 선포했다고 왜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내놔요? 이게
그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그 피로 대적해서 싸워봤더니 나온 결과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살아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요 더 완전한 율법으로까지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항하다라는 게 헬라어로는 군대를 주둔시키더라는 뜻이에요. 원어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 사람을 입힐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 사람을 입힐 때마다 그게 뭐예요? 군병 하나를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심의 요새가 있어요? 거기다 자꾸 하나님의 군병, 세 사람의 형상을 하나하나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이기심이 정복되고 하늘의 찬란한 그 형상이 나와서 정말 엄청난 하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심은요, 집안 몇 대 이은 저주예요? 그러면요, 몇 명의 군병이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엔 최소 1개 연대는 필요할 거예요. 최소 몇천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주둔시켜서 하나를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될 것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오래 황폐된 곳,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게 뭐예요?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게 뭐예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어둠의 형상이 완전히 주인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 거룩의 기준을 회복시키고 보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 안에 하나하나의 거룩한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거룩의 기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상식인 교회, 그것이 상식인 여러분의 남은 생. 이게 뭐예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소금 맛을 회복시켜야 돼요. 또 소금 맛을 회복한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선교 현지에서도 그렇게 네 분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해나가는데 우리가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깨워서 각자 10명씩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깨워서 이러한 자로 만듭시다. 초청하고 막 하지만 그냥 스쳐지려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만 침노해 나가는 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사와 감독, 또 회파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는 유일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했던 주님의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의 기준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명감을 가집시다. 거룩의 기준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기준이 상식이 되는 삶과 교회를 만듭시다. 이거는요,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로 살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멋진 인생을 행복하게 한번 이뤄갑시다.